할렐루야. 2024년 7번째 특별 묵상 주간 금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9절 그리고 시편 19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실 때 계명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언급하는 계명과 교훈이 무엇인지 주신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의 명령으로 받고 지켜 순종해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도록 했지요. 반면 신약은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판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언급하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사도들은 모세의 계명이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율법을 복음의 관점에서 적용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고대 헬라 세계가 사상과 문화와 철학이 남달리 발달한 반면 고대 로마는 법과 정치가 발달한 세계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들을 가리켜 법을 아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법 체계를 알고 그것을 운영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복잡하고 난해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였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알아야 하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죄를 알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 뜻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7장 11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말씀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주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으로서의 계명은 매우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를 밝혀서 드러낼 목적으로 온 것입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의 죄와 무능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서의 계명이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리스도의 계명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완성하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바울은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공동체,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봉사 활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실천인 것이지요.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사랑입니다. 참으로 사랑은 계명의 핵심이며 새로운 계명이며 율법의 완성인 것이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구약의 10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과 계명으로서의 구약의 율법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계명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전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케 된 것이지요. 신약의 새 계명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순종해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또한 율법과 복음의 가르침에는 교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훈이란 가르치고 타이르는 영적 지도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교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교훈, 스승의 교훈, 역사의 교훈, 자연의 교훈을 통해서 수많은 삶의 지혜와 바른 행동 규범을 모색하고 습득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인 율법을 구약의 선민들은 신앙과 삶의 교훈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교훈과 계명이라고 표현했지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나 율법의 교훈은 단순하게 윤리적인 도리나 생활의 지혜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은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은혜로 사람들을 이끄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교훈을 뜻하는 히브리어 중에 대표적인 것이 토라입니다. 토라는 율법으로도 해석되는데 교리나 원리나 가르침, 법과 같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교훈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 이름 자체가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지혜와 실천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교훈들을 모아서 율법의 형식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한 교훈의 역할은 지식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그릇된 것은 바로잡고 선도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뜻하는 다른 히브리어는 라마드인데 징계하다, 단련시킨다는 뜻을 지녔습니다. 잠언서 10장 17절에서 말씀했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여기서 훈계와 징계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훈으로서의 율법은 그릇된 길을 가는 선민들을 훈계하고 타이르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때때로 말씀으로 훈계하셨고 삶 속에서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노 중에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 읽으셨듯이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의 역사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계명으로서의 구약의 율법에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교훈으로서의 구약의 율법에도 한계가 있지요. 율법은 나중에 올 것의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율법에 명시된 교훈들은 인간의 잘못과 죄를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의 교훈이 있습니다.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탐심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악한 행위들에 대해 경계시킴으로써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결국 책임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그 경계의 교훈을 받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교훈도 본질상 율법이기 때문에 죄를 정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닫게 한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와 구원을 이루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교훈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밝혀주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교훈들은 복음의 진리로 해석하고 보완해야 그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율법의 교훈도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는 구원 얻을 능력이 없음을 인정케 하려는 중요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참 교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구약 율법의 계명과 교훈의 강령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신앙이고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추구해야 하는 최선의 수단이죠. 믿음이라는 복음의 교훈과 사랑이라는 복음의 계명이 구약율법의 핵심이요 주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포함하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히 여기고 열심으로 배우며 묵상해야 합니까? 율법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요, 교회 안에서 스승된 목회자와 교사들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교훈과 계명은 신약의 복음을 통해 그 목적과 역할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참성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성도로 귀한 봉사의 직무를 다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